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마지막 7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속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속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얼굴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주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순환 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마지막 주간 중에 목요일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후에 예수님은 대적들의 손에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는 불과 10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급속히 전개되어지는 마지막 고난의 과정에 대해서 또 이 과정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차례에 걸쳐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국면에 처할 때마다 기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을 하시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말씀에 의지하여 물리치셨죠. 자,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오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옛날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당부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3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자,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이 3제자도 그 밑에 머물러 기도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 남겨놓았던 이 3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2 아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자는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이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앞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시간에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 한다면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기도만이 다가오는 환난과 시험에서 그들을 구해 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대같이 약한 우리의 뜻은 쉽게 무너지고 꺾이고 말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약함마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을 견디지 못해 잠들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첫 번째 시험에 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칼을 누가 뽑았을까요? 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만약에 칼을 휘둘렀다 하는 것을 실명을 밝히게 되면 당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시대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아주 극심하던 시기였고, 또 베드로 사도가 생존해 있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마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실명을 밝히지 않은 것이 사도들의 안전을 고려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휘두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어떤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욱 하는 것이 올라와서 육신의 보복을 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어 사용함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가시는 주님의 그 앞길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힘과 경험, 나의 실력, 나의 재물, 나의 권한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게 된다면 그것이 칼을 잡고 휘두르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한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 곧 보혈의 능력으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시험이 무엇일까요? 58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지금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자르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수제자였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변화산에서도 늘 주님 가까이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이후 그 뒤부터는 주님과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왜 주님과 거리감이 생겼을까요? 주님 앞에 마음이 서운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고 기도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점점 멀어진다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식어지고 그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고 결국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멀찍이서 따르게 되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70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든 세 번째 현상은 예수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르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 말고에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거, 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거, 또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내가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크게 소리치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까지 해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베드로는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시험에 빠진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고 주님과의 거리를 두었으며 결국 예수님을 강력하게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결국 새벽닭 울음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75절의 말씀 보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 후에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네로 황제 박해로 인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청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멀리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청에서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는가?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지난날 계집아이의 종 한마디에 예수를 물린다고 극구 부인했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스스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이 순교의 길을 베드로가 걷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세상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자신만만해하고 오늘 소리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신앙생활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오늘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나 풍파나 시련이나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넉넉히 이겨내며 주님과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부탁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들고 말았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닥쳐오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멀리 주님과 떨어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 순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의 길을 걸어갈 만큼 담대한 예수님의 사람,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온 사방에 우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그 흉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만만해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시인하며 부활의 증인의 삶,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